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가진 자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기 나왔네. 동서적 원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갈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음소거 해제한다고. 권여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안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고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닥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동서녀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헌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돕고 또 헌신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서녀 임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김용훈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과 나약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맡기신 일들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모님과 두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강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나의 수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주님 말씀 안에서 사역의 하나님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기도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하고 계획하는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기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김용훈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현지 인터넷 사정이 원활치 못하여서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 아멘. 매일 성경 따갈록 영어 버전을 보급하는 김용훈 선교사입니다. 귀한 동선 선교사님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우리 동선 선교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MRI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 또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뇌와 일반적인 사람의 뇌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뇌를 MRI 촬영을 했더니 중독과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뇌에는 뉴런 상태가 달라서 어떤 심한 점 같은 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뇌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그리고 가정 환경이 바뀌거나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면 아주 느리지만 정상적인 뇌 상태로 일반적인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필리핀 성도님들의 찬양을 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흡사 필리핀 성도님들의 찬양을 듣고 있자 하면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천사와 같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즉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24시간 노출되어지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또한 TV, 24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내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스미디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는 내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의 뇌는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던 뇌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뇌가 건강한 뇌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필리핀에서 이런 상황에서 큐티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은 큐티하면 큐티를 직접 하지 않아도 아 그래 큐티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필리핀에는 이 큐티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 큐티에 대해서 나눠야 되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큐티를 교회 성도님들에 적용할 때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아니 말씀을 읽는 것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성교사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을 어르고 달래서 지금 아마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사역 자체가 이 필리핀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 말씀 운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일인데 이 일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주 축복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필리핀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찬양할 때 같은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다면 아마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많은 필리핀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큐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큐티를 해야 됩니까? 큐티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할 때 어떤 것이 좋습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래 나에게 큐티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아마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큐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마음의 상태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쩌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함은 솔직히 별로 없었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또한 설교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기보다는 저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신학 서적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고 큐티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는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교만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 이 말처럼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는 가장 잘난 사람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큐티를 많이 방해하는,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큐티를 하다 보면 자신감 과잉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처음 큐티를 적용하다 보면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잘 순종적이었던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진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 시기에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의 시기죠.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큐티하는 이유가 좀 바뀌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시기는요.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알았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고 지켜야겠구나라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할 때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잠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큐티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말씀을 만약에 큐티했다. 그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것든 내 물질이든 함께 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큐티대로 말씀을 큐티했는데 그 큐티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는 정죄감이 생기더라고요. 정죄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실패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참 정죄감이 들더라고요. 실패감과 함께.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런 단계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큐티에 대한 생각을 또 변화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제가 지금 큐티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큐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큐티가 저에게는 약간 율법적인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단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큐티했는데 큐티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거죠. 네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묵상했고 목사고 아는데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이 밀려오는 죄책감과 무기력함에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큐티했을 때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하다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꼭 사단이 주는 게 있잖아요. 유혹이라 그럴까요? 교회 가면 사역자들이 엄한 짓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마음이다. 쟤네들 왜 저럴까? 사역자가 왜 저럴까? 사역자 믿음이 왜 저럴까?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슬퍼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무리 실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큐티를 통해서 계속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 설교에 참 그 삶의 중심되는 설교의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또한 부활한다.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밀려오니까 자연히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큐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더 이상의 정죄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큐티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큐티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몇 가지 변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교회에도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한국도 필리핀처럼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거는 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목사님 그렇게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선포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견딘 거예요. 3년 동안 견디던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년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가난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베레아 사람들처럼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작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견디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기질적으로 좀 강하신 할머니예요. 할머니 성도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큐티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은 듣는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분은 말씀을 안 읽어요. 근데 한 분은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의 삶을 영을 만지시니까 조금씩 삶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한 분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의 남편은 믿음이 참 좋은데 OFW로 배를 탑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배를 타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큐티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특히 저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두어 달 전부터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그 바자회에 나와서 혼자 나와서라도 바자회에 물건을 팔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1페소도 속이지 않고 다 기록해서 다 보고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6개월 동안 배를 타지 못하니까 수입이 6개월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죠. 하나님 배를 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6개월간 배를 못 탔는데 처음에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분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제 생각과 제 우려와 정반대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지 하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받은 돈에서도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 힘든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만난 한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성추행을 당했대요. 여자로서 성추행을 당하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니까 상처 입은 자아가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나니까 그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교회 나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와 함께 개별적으로 큐티를 매일 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사의 중요성을 성교사님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힘을 얻기 위해 오늘도 저는 큐티가 중요하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앞으로 각 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선교사님들의 교회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영상으로 뵈니 건강한 모습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생각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합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위해 하나님 제 말씀이 내 발이 될 수 있는 등이 될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리려 버리시나니 나를 너무 있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마다 한시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누가 알수 없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게 표적을 제공하고 내게 하나님의 원을 제공하고 원칙을 제공하고 삶의 원동을 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성장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또한 말씀장의 원동력이 말씀을 내
주의 은혜가 내 말씀의 은혜가 있길 묵상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요전대로 세상에서 가시는 그 앞에 세상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로 불러주셨는데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무기가 없이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어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닮아있는 삶의 영적 전투에서 삶의 실제적인 전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주시고 그 무장된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가정을 섬기고 사역지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동서들 회원들 간에 서로를 위하여 합력하여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우리가 소식을 갖고 있는 몇 분들은 서로 그분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또 선교 현장의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각자 이곳에 참여하신 선교사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동서협 2021년 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년 부흥회를 갖게 해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합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든 것을 우리 동서협 행사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회원 간에 먼저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가까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사역을 통하여 또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하여 서로 만날 때마다 협력하는 그런 우리 동서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동료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서 한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서적이라고 하는 아버지 선교사의 아버지의 동아리를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모여 여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가정과 사역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머리가 가까이 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코로나로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서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성교사님 가족들 어려운 가족을 많이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있어야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도 있고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원간의 화목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국으로부터 온 선교비를 대부분을 아버지 하나며 섬기는 사역지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으로 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봅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기쁘게 보시고 아버지 작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재정 채워 주시며 선교사에게 필요한 재정 채워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 교육에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공급하여 주셔서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사역의 시작이오니 가정을 먼저 세워 주셔서 선교의 아버지 열심히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는 올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된 연간 행사에 주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와 합력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동서는 회원들 되게 해 주시고 동서는 간에 더욱더 서로 아버지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화목과 협력의 아버지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동서협 안에서 마음껏 풍성히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참으로 한국과 필리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하여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발디디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의 또 필리핀의 정치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올 한 해 그러한 정치를 나라를 섬기길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기도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에 대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해지고 있는 타락해지고 있는 또 어두워지고 있는 경제 또 사회 문화 전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각 저마다 자기의 사명을 잘 인식하여서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기억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필리핀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외치고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신 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자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는 그들이 참으로 어렵게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들어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와서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정치 논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가장 좋게 여기는 아버지 한국의 지도를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생명을 존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저들의 믿음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아버지 오도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찮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여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국 땅 한국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생각들과 이익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힘든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들도 겪지 못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도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이때에 여러 가지 당략에 얽매여 혼탁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믿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
그들을 이끌어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날마다 말씀과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짙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시간 아침이 다가옴을 봅니다. 터널이 있으면 반드시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의 세상이 타락해지기니 사회가 너무 혼탁해져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타락해져 감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오니 아버지 이 어둡고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먼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어둡고 아버지 암울한 사회와 아버지의 문화를 크리스찬 문화로서 바꾸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씨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찬수 선교사님 마이크 음소거 해 주시고 마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 동부선교사협의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케 하시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역을 힘을 모아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지 입출금도 불편하게 두었는데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어려운 때에 고국과 선교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헌신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잘못이므로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핑계치 말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야 선교지가 살 수 있고 선교지가 살아야 또한 한국 교회도 살 수 있사오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에 정신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에게 배워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본국에 있지 않았지만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받은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모두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성중 총무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준비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비자발적 솔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1호회가 이번 주 목요일 12시에 한울식당에서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한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angels nor demons, no